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좁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라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추라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페추라 요새에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사막 르비딤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막은 마치 라스베가스를 가노라면 데스밸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막은 데스밸리처럼 삭막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안타까워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다 시원스럽게 물을 마시고 수많은 가축들과 그 모든 그 물들을 생수를 마음껏 마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들과 병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물을 채우고 새 힘을 얻어서 기뻐하며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광경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그네 중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삶은 광야에서 적막한 그러한 삶입니다. 인심도 메마르고요, 심령도 메마른 상태에서 경기마저 불경기 속에서 불안과 고독과 싸우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싸우며 언어의 장벽과 싸우며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질병들과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면서 또 이질적인 문화와 싸우면서 언어의 장벽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우리들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민 사회가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도 사막의 선인장처럼 마음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깔깔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찾지 못하여 심령들이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헤매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불안하고 초조와 원망과 짜증과 미움 속에서 영육간에 답답하고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느덧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돼버렸고 젊음은 사라지고 기력이 쇠퇴해버리고 후회와 원망과 탄식 속에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민 생활 속에서 방황하는 가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막한 광야에서도 반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될 때 반석이 깨어지고 갈라지면서 생수가 그것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한 그 생수는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콸콸 생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르단의 페투라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외에도 또 그리고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이것을 저희들도 방문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생수를 실컷 마시고 왔고 또 거기에서 생수를 또 병에다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세례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중에서 방황하는 가난 심령들에게 반석이 임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깨어지고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물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만족을 그때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슬픈 일입니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것과 생수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일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9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물과 성령을 동일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므로 가난 심령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급해 주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요, 심령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면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게 될 때 성령의 기름을 생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강사로 김춘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장로님이고 또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자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1983년도 대학 교수로서 알래스카 주지사 고문, 경제 고문을 맡고 있었는데 1993년 3월 주지사 조찬 기도회 때 그는 사회자로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던 호델 장관 부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호델 장관은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법대를 나온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의 부인 바바라 역시 여자대학교에서는 유명한 웨슬리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조찬 기도회에서 그 내외가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늦게 경찰이 호델 변호사 집을 찾아와서 아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는데요. 오늘 목을 매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17살 된 그 아들, 이 부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 일로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정신조차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지만 다 장례식 하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전 허델 장관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으나 수십 년간 교회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한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사정을 했더니 장례의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을 역시 마약으로 잃고 그 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호델 부부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호델 부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통회 자복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크신 은혜의 체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호델 변호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내무부 장관으로 호델 부부를 호델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Of course,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마음껏 전하십시오, 마음껏. 호델 변호사 내외의 심정 속에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흘러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으로 변하여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만족과 평강이 넘쳐 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 속에서 넘치는 그러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다이나믹한 전도의 열정으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생수의 강이 넘쳐 삶이 기쁘고 즐겁게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기뻐 뛰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란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후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